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주님 내 삶에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며 내 삶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그거 위대하신 그 아버지 놀라우신 그 아버지 제 마음을 다하는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알아서 좋은 하나님 12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금액이 작은 물건과 금액이 큰 물건, 크기가 작은 물건과 크기가 큰 물건 등 우리는 많은 선물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물들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선물은 의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선물을 주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선물이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고 친한 친구가 주는 선물과 친하지 않은 친구가 주는 선물이 같은 선물일 때, 물론 특별하게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선물을 더 소중하고 잘 간직할까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선물을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펜을 빌려줘요. 펜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똑같은 하이테크 펜을 줬는데 이거는 내 친구 너무 소중한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선물해 준 것과 이거는 그냥 뭐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준 선물, 뭘 더 먼저 쓸까요? 후자 이 친구의 펜을 먼저 쓰고 내 친구가 준 펜은 좀 더 소중히 제 필통에 고이 간직해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선물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누가 주는가는 선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으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 남부럽지 않은 외모와 행복해 보이는 모습 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뭐 요즘에는 외모가 돈을 번다라는 말도 있어요. 잘생기면 돈 잘 벌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성형을 해서 나가잖아요. 네. 그 작년인가요? 우리 통계적으로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우리나라에서 보험금을 타갔던 것 중에 하나가 성형이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타간 말도 안 되는. 그렇다면 예수의 평안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평안의 기준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기준과는 좀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을 믿고 알지 못하는 것에 믿음으로 오실 성령을 믿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오는 평안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좀 많이 달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적이 있기를 바라는 삶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적이 한 번 일어난다면 2번, 3번, 네,
삶에 영원히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네. 와, 놀라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이런 사람이셨습니다. 한 날로 새로워요. 같이 돌아다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 병든 자가 낫고 죽는 자가 살아나며 부자와 거지를 구분하지 않으시며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인기인이시고 함께 있기만 해도 인싸가 되는 그런 분.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그런 삶은 기적이었으며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꿈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은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그런 삶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곧 아버지 품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왜? 왜 놀랐을까요? 자, 너무나 잘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하면 업계의 1위가 될 수 있었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업적을 낼 수 있는 회사의 사장이 갑자기 회사를 닫고 다른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 회사는 완성형이 아니야. 더 완벽한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 나 다음에 내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만들 회사가 완벽한 회사를 만들 거야.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회사의 임원진이었다면,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가룟 유다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만 있어도 업계 1위의 임원진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었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요. 어딜 가나 가룟 유다는 알 수 있었어요. 아, 예수님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 와, 근데 돈을 만지는 사람이래.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 나라에서 못할 것이 없었으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큰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확히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더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는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것에 초점을 두시게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이 땅에서 일어날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예수님이 무언가의 기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점이 아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초점을 둬야 되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시고 만족하시는 삶과 그 기적을 주시는 분의 평안 중 어떤 것이 더 큰 선물일까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고 놀라고 보내는 것과, 자, 100만 원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죠? 자, 지금 100만 원을 가지면 내가 무엇을 할지 머릿속에 막 갑자기 순간 막 떠오르죠? 네, 뭐 하고 싶어, 뭐 해야 돼, 뭐 사야 돼. 그렇지만 그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분과 함께 노는 것 중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지수하고 코스트코를 갔어요. 네, 저희만 갔을 때 코스트코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즉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계산하시는 분이 앞에 계세요. 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의 만족과 평안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얻은 그 이상의 만족과 평안은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이상이 없고 그것 또한 사라지는 허상이기 때문에 다시 그 1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값을 매길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진짜를 주시며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진짜 평안은 우리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고 이 평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훔쳐갈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평안입니다. 네, 목사님 앞에 있으면 그냥 저는 물건 담으면 돼요. 필요한 물건 담아가면 됩니다. 네. 왜? 아버지니까. 가끔 사모님하고 쇼핑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사모님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때 담으면 돼요. 필요한 거 있어? 그럼 그때 담으면 돼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있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 순간을 내가 걷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평안이 가짜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진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짓과 탐욕을 우리에게 요구하겠지만 진실과 정직함과 진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착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착하면 이깁니다. 성실하면 승리합니다. 정직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거짓과 질투와 탐욕과 저주 안에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틀 안에서 진실과 사랑과 나눔과 평안함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승리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하게 사는 거짓된 속삭임에 속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안을 얻는 방법,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삶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고통 가운데 거짓으로 유혹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틀 안에 주님의 보호심 아래에서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끄시고 거짓의 틈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평안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